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비유로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깊은 그 은혜의 뜻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절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3대의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많은 절기도 있습니다만 이 3대의 절기는 절정입니다. 첫째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한다 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고 14일 날 지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여름 추수, 보리 추수죠. 이 맥주절은 4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칠시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번갈아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묶는 그 방법을 보면 맥주절과 초시절을 묶고, 칠시절과 오순절을 묶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여름 추수, 보리 추수, 첫 수확 한다 하여 이렇게 절기를 지켰으나 그들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을 추수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여름 추수,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시고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달라 그런 의미고, 또 초시절은 그분의 첫 열매, 맥주절의 의미는 첫 부활, 예수님의 첫 부활을 말하고,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를 미래에 이렇게 될 줄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과 초시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절기의 주인은요, 그 절기에 다 맞게 절기를 다 이루었다는데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무덤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급히 무덤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맥주절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첫째 부활로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 부활절을 말미암아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절을 지키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지만 첫 수확,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이상 수준을 영적 의미를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듯이 또한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사정이 그렇죠. 그러나 이 맥주절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맥주절을 주인이 되어서 맥주절을 완성하시고 초시절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왜 계신 줄 아십니까? 지상에서 왜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을까? 부활하셨으면 바로 가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고 있었을까? 칠칠절을 이루시려고, 칠칠절을 이루시려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머물고 계시면서 그가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77절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49일을 말합니다. 77절은 49일을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2제자와 120 문도가 전혀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그들은 전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77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순식간에 12제자와 120 문도들에게 성령의 심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7절과 오순절은 1초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24시에서 25시 될 때 1초의 시간에 하루가 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단 1초 만에 한 해가 가버리지 않습니다. 24시에서 25시 되는 1초에 하루가 가듯이 77절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공중에 성령 임재가 할 때 외주로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 심령에서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사건, 50일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도 이루어지고 초실절도 이루어지고 77절도 이루어지고 오순절도 이루어진 사건이 다 끝나버렸다면 맥주절에 완성되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몸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름 추수 알곡되기 위하여 주님의 첫째 부활이요 그가
첫 열매가 됐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고 첫 열매가 익으려고 이 맥주제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 의미도 모르고 지킨다. 아무 소용없는. 이 맥주제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첫 부활을 되시고 첫 수확,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자 알곡이 되고자 오늘 또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심령이 알곡이 되어 있는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는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날이 오늘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영원히 알곡일까? 내가 처음 익은 열매일까? 자신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조율하는, 자신을 살펴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맥주제의 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주제에 그냥 하나의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영적으로 의미를 알아야만 그 절기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 나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스를 할 때도 그 밭에 첫 단을 수확합니다. 한 단, 구별된 한 단을 딱 묶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드립니다. 첫 수확이다, 첫 단이라. 우리나라도요, 가을에 별을 추수할 때 보면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등산 올라갈 때 가만 보면 기계로 확 하잖아요. 그런데 첫 단은 낫으로 한 평쯤 이렇게 낫으로. 그래서 그걸 딱 묶어서 뭐라고 찐사를 하거든요. 찐사. 그래서 한 단 딱 논마다 한 단씩 묶어서 저기 또 한 단 묶고 한 평만큼은 이렇게 손으로 묶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나라에 보리 추수할 때 첫 수확은 첫 단을 이렇게 해서 털어서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농사 짓는 걸 보면 어떻게 비슷하게 한다. 그 첫 수확은 아주 작은 단위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의미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요.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되라. 14만 4천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말하는데 구원의 숫자가 아니고요. 맥추절의 열매가 14만 4천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맥추절의 그 알곡들을 주님이 거두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맥주절에 이 첫 수확에 들어가는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아주 적이 소수의 사람들이 거둬가는 이 영적 비밀이 맥주절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쪽으로 보면은 부활절, 초시절, 맥주절 모든 절기 주인이시지만 남은 절기가 맥주절은 우리의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절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리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곡된 맥주절의 이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 영광의 몸을 입혀 구별되게 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거두러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의 부분이요. 우리 편으로 보면 맥주절에 이게 더 절기가 소중합니다. 저는 교회가 좀 크면요. 부활절보다도 맥주절은 더 화려하게. 예. 우리가 성탄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부활주기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주절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속으로 해요.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맥주절의 잔치를 이뤄야 돼요.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축하를 하면서 맥주절에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 영적 의미가 이 맥주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자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으려면 어떻게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벼가 익으려면요, 강렬한 빛이 임해야 그 안에 보면은 살점같이 하얀 물이지만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딱딱한 알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이 아니고는 벼가 알곡이 안 됩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반사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물 같은 그 알곡으로 탁 이것을 살이 되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추수와 이런 농사 짓는 이런 비유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영적 의미를 다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절기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요약하여 절기로 탁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구원한다 하는 것을 전부 다 6월절부터 무교절부터 다 이 절기를 말하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상하신 말씀으로만 달라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이렇게 요약을 탁 해서 의미를 알면 그냥 하늘에 톡 털어있듯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수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알고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해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저는 절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셔가지고 다 알게 되었어요. 나는 신기하거든요. 특히 맥주절에 대한 이거 주신 거 보면 기가 막히다. 내가 때로 왜 맥주절에 대하여
나 신학까지 배워보지도 않았고 누구게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맥주에 대하여 하나라고 의미를 줄 때 그래서 내가 사명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맥주의 의미의 뜻을 알게 해주신 걸 보면은 내가 어깨가 무겁다. 유월절은 어린 양, 우리 죄인들이야 자신이 죽어주심을 어린 양으로 피우겠고, 목요병에는요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소금하고 밀가루만 해서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먹는 그건 행위인데, 밀 한 알이 부서져야만 밀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돼야만 떡이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떡을 먹으면서 거룩한 떡이잖아요. 한 알이 밀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니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떡이 되어 거룩한 떡, 주님의 거룩한 떡이라는 것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평소 때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뭐 첨가듯이 이제 콩도 엮고 뭐도 엮고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 7일 동안은 오직 소금 언약과 밀가루만 반죽하여 떡을 떠서 7일 동안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무교병. 그 의미 하나하나가 깊이를 알면요, 하나하나 디테일하시고 자상하시고, 어찌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절기를 주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구원의 사랑, 그 농사짓는 법칙을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해 보려고 하시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절기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 주일로 무덤에 와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첫 부활이 되시고 맥주절을 이루시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초시절을 이루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계시다가 7시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그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영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성에서 기다리라. 그대로 10일 동안 40일째 10일 49일째 성령이 확 임재가 일어나서 7시절을 이루시고 그 제자들이 심령에 배우신 그 문도들에게 심령의 오순절이 쫙 성령의 임재가 되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이 처음 익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이 열매를 거두러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거? 이걸 인류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하면 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 맥주절에 한번 시간 합시다. 영광의 몸을 입도록. 아직 맥주절 남아있다고. 다 절기를 이루었는데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요, 맥주절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수장절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까지 있으면 안 돼. 공중 재림할 때 가야 돼요.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맥주절의 성도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거룩한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예? 예? 신랑이 그
약속한 정문한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포도주와 약속된 정문된 이 신부를,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첫째의 부활이 되어가.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어.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이 맥주절의 알곡 성도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독교의 맥주절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교회가 구매가 좀 있고 하면 맥주제를 다 부활절 다음 정도 잔치를 열고 말이에요. 그 잔치를 열면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제 알고 주님 맥주를 이루었지만 우리 맥주절이 남았다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볼이 주술 때 첫 단을 다 구별하게 비워서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과 털어드리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고요. 한 단 터는 거요. 이 예수님의 첫 열매고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런 첫 부활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그 타이밍이 착착착 맞는지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시대에 그런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기로 말미암아 다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 때로는요, 하나님 하신 거 보면, 한번 해봤나? 해본 것도 하십니까? 그 정도로 내가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보고 또 하시는 것 같은, 너무나도 타임이 착착착 맞으니까. 저는 이 하나만 하는 게 모든 전체 흐름을 다 갖고 있다가 보니까, 더 내게는 감격이. 여러분들 부분으로 이렇게 감격을 느끼지만, 전체를 다 알고 감격을 느끼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나는까지 이 전체 흐름을 내가 다 읽고 있다 보니까 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야.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작은 자들이다. 큰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다. 큰 자들이 아니거든요. 약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는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지. 오늘 이 맥주절은 참 감사한 맥주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3대의 능력이 있다고. 첫째는 창조의 능력. 이건 사람으로서는 뭐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이것도 막 이해가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신유가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 마지막 남은 능력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 이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이 두 가지는 이루었는데 하나는 지금 남아 있다고.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면요. 감사하잖아요. 모든 절기는 다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다 절기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남겨놓고 지금 그것을 이루시려고 계속 진행해 가는데 그 절기의 마지막 남은 말기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이고 내가 언젠가는 맥주절을 한번 쉽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모든 사람이 들고 감격하여 그 맥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신부들이 되어 가을에는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모든 알곡들을 창고에다가 복관에다가 마지막 심판 때 아닙니까? 알곡들을 쭉지는 버리고 그것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그 초막절은 요만한 일에 오두막을 집을 하나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려하냐? 너가 왕국에 살고 있느냐?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거는 집들은 초막지가 같은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 지금 영원한 집이 있어. 세상에 있는 집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 그 집은 화려한 것 같으나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집이야. 영원한 집이 아니야. 거기 안주하지 마.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있어. 이걸 알게 해주려고 초막집을 지어서 7일 동안 거기서 묵상을 하는 거야. 그거 못 깨달으면요, 그 절기 지켜나만 합니다. 7일 동안 깨달으면서, 이 땅에 화려한 집이 있더라도 초막집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집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울타리가 돼요.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 절기를 이제 초막절이죠. 장막절. 그 때로는 장막절이라는 천막 텐트라는 칭하죠. 네 육체가 아름다우냐? 언젠가는 늙고 할머니가 돼. 그 젊음이 영원한 젊음이 아니야. 네 육체가 화려하고 건강해도 이 장막같이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언젠가는 다 시들어. 그러나 하늘나라에 영원한 장막이 있으니 영원한 몸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질 때 장막지를 7일 동안 지킨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나올 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초막절과 수장절과 장막절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묵상하여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은 이게 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걸 보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우리 인류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하니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채워서 맥주제 올 때마다 다 감사하시면서
맥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를 지킨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여 부활하셨다. 첫 부활.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을 이루셨다. 초시절 때 그들의 초시절을 그분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른 이유는 7시절을 이루게 하여 7일이 49일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 가셔주시 열흘 만에 보혜사 주의 성령 공중에 임하시고 77절 49일째 그들이 베이신 문도와 제자들의 심령에 임할 때 내주될 때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건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양자된 총량을 기다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들은 늘 가슴에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믿음으로 맥주를 지키시면서 절기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한번 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 주보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좀 더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즉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무슨 생각?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생각하여 감사하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3대 진리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은 초시절, 칠지절과 오순절, 장막절은 초막절과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 전통적 3대 절기입니다. 칠시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이 지켜야 할 맥주절입니다. 왜 칠시절인가? 칠시절은 곧 맥주절, 주류국 이장의 시민 또는 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아니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와 함께 불리우는 절기 이름입니다. 칠지절은 요절 이후 즉 아비올 16일부터 계속하여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수확과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시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부터 계속하여 7주간 지나 그 이튿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지를 지켜야 합니까? 칠지절은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절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지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명령과 복종은 한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칠지절 지켜야 합니까? 첫째,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넷째는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는 늘 기억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개념은 오실 메시아, 맥주절의 첫 주인은 첫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분이 맥주절의 주인이 되어서 첫 부활을 하신 분입니다. 초실절은 맥주절과 함께 묶어서 지켰는데 초시절은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부활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과 초시절을 지킬 때 예수님이 미래의 첫 부활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맥주절과 초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주인 성령이 마가다라병에 임하신 77절은 49일이죠. 그 맥주절과 초시절은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첫 부활, 첫 열매를 상징한다면 77절과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49일은 그가 마가다라병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장에 계시면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49일째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임재하신 일이 77절 49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그 성령이 베드로와 12문 심령에 성령이 임재될 때 50일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에 내주될 때 오순절이 임했다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과 맥주절과 초시절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신약에 와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첫째 부활에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하여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자들이 천영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초실절의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과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초실절 첫 수확 첫 단 하나님 앞에 털었던 이런 사건과 같이 이 말씀은 레위기에 보면은 말씀이 있죠.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11절의 말씀까지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니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이삭, 첫 단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게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들을 거두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뒷면에 보면은 맥주 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주인이 되십니다. 그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맥주절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음으로 수장절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시는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주와 같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는 평소에 주의를 지키며 맥주절의 소망과 수장절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히 알곡이 되도록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러한 알찬 영혼들을 거두시려고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할렐루야 맥주절의 성경의 의미는 맥주절 여름 추수는 첫 열매로서 특히 이방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주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알곡을 주시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내 영혼의 알찬 알곡이 되어 맥주질의 주인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천사장 나팔 불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나와, 그분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첫째 부활에 다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왕도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